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인물이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녹의 삶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세계의 깊은 도덕적 혼란과 영적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한 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과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태초의 인류 사회, 그리고 고대 유대 사회의 깊숙한 곳으로 돌아간 듯한 신비롭고 흥미로운 여정,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이 신비로운 인물, 에녹이 과연 누구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에녹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7대손입니다. 족보를 따라가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리고 그 다음 7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이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수명을 누렸다고 알려진 무두셀라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대홍수 심판에서 인류를 구원한 의로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그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유서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에녹이 다른 창세기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언급되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기억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에녹의 삶을 아주 짧지만 핵심적이고 임팩트 있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총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에녹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입니다. 보통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며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미스터리와 궁금증을 남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의 특별한 삶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하며 도덕적으로 깊이 쇠퇴한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초반부를 보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급격하게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의 아벨살인, 람에게 폭력적이고 오만한 노래 등 인간의 죄성이 마치 전염병처럼 걷잡을 수 없이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던 때였죠. 세상은 점차 어둠과 폭력, 부패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이러한 극도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에녹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홀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악한 풍조나 유혹에 조금도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극심한 사회적 압력과 영적 타락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길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어렵고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주 먼 옛날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한 우리에게도 크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타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삶은 창세기 족보의 한 줄로 기록되어 인류 초기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에서 단지 짧은 언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이름을 딴 특별하고 방대한 책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에녹서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구약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놀랍게도 고대 유대교 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널리 읽히고 영향력을 미쳤던 책입니다. 마치 성경 속의 짧은 스핀오프 드라마처럼 성경 속 짧게 언급된 에녹의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고 상상력 넘치게 풀어내고 있죠. 에녹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그들의 후손인 네피림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의 존재, 그리고 인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최후의 심판과 같은 정말 흥미롭고 파격적인 주제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자세히 설명되지 않는 이런 주제들이 에녹서에는 마치 한 편의 판타지 소설처럼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예를 들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금지된 지식들, 예를 들어 무기 제조법이나 마법, 점성술 등을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에녹 자신이 이 책의 저자로 여겨졌지만 현대 학자들은 여러 저자에 의해 여러 시기에 걸쳐 편집된 복합적인 문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작가들이 한 팀이 되어 고대의 거대한 서사시나 대하드라마를 집필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놀라운 점은 1947년 사해 지역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에서 에녹서의 중요한 일부가 발견되면서 학계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에녹서가 고대에 실제로 널리 존재하고 읽혔으며 종교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문헌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에녹서를 자신들의 정경, 즉 성경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서는 단순한 외경이나 비정경 문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상상력 그리고 영적 갈망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베스트셀러 영성 서적이나 판타지 서적처럼 사람들의 영적 궁금증을 자극하고 복잡한 질문에 답을 주려 노력했던 고대 사상가들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이죠. 이제 에녹의 이야기가 가진 깊은 신학적 중요성과 다양한 해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몇 안 되는 정말 특별하고 경이로운 경우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녹 외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승천 사건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며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운명을 베푸실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승천에 대해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깊은 믿음과 변치 않는 신뢰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는 에녹이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넘어 다가올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 강력하게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에녹이 단순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넘어 미래의 심판을 영적으로 내다보고 그것을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선지자적인 면모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고 통찰력 있는 영적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흔들림 없는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목적과 의미 그리고 놀라운 소망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바쁘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서가 현대 문화에 어떻게 흥미롭게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노아는 성경의 노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놀랍게도 에녹 일서의 방대한 설정들을 일부 차용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감시자라는 존재들이 바로 에녹 일서에 나오는 반역한 천사들을 모티브로 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영화는 이러한 에녹서의 흥미로운 이야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고 스펙터클하며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물론 영화는 창작물의 자유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에녹서가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예술적 영감을 주는 강력한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처럼 에녹의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경전의 틀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재창조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신비로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이라는 성경 속 특별한 인물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어떤 놀랍고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고대 문헌인 에녹서가 얼마나 흥미롭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았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주 먼 옛날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메시지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에녹과 같은 깊은 믿음과 변치 않는 동행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세요.